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묵으로 인하여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크게 놀랍니다. 이것은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총독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합니까? 오히려 죄인의 명목으로 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였고 또한 죄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군중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해서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님을 풀어줄지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중의 여론에 굴복하여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비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론을 이용하여 그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어봅니다. 정의를 판단할 때에 진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내가 이러한 전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도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여론을 만들어내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론을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그래서 직접 자신들이 손에 피를 묻히며 처리하지 않아도 다른 어리석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 숨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교묘히 사람들을 조작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 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과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론에 굴복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한 뒤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빌라도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권력을 원하지만 그 권력을 잡으면 빌라도처럼 여론에 휩쓸리고, 권력을 잡았어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여론을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